저는 믿음 생활 속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아주 훈훈한 미담을 보고 듣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일하신 할머니가 자기가 모은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그렇게 높으신 분이 아주 낮아져서 시골에 가서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전 생애를 남은 생애를 바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런 사람이 먼저 들어서 겸손하게 됐는지 아니면 평소에 겸손해져서 사랑이 많아진 건지 그게 전 제 일생에 늘 숙제였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이것은 마치 닭과 달걀 어떤 것이 먼저인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보는 사람의 관점과 평소의 그 생각에 따라서 답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만나면은 되도록이면 답을 안 하고 그냥 회피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5학기째 지금 하고 있는데 공동서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이라 하면은 사도서신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포함해서 총 8권을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과목, 첫 번째 복은 야고보서를 먼저 3주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교회 조금 다니시는 분들 다 아세요. 야고보는 늘 행위를 강조한 신앙, 그거를 강조하셨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많이들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우선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행위가 먼저다 하는 사람,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궁금해합니다. 그럼 뭐가 먼저야? 행위가 먼저야? 믿음이 먼저야? 마치 닭과 달걀의 문제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신칭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거 안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그 이신칭이랑 주보에 보면은 이신칭이랑 그 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신칭이라면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신칭의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 또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밑에 참고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야고보가 생각했던 행함이 중한 그 믿음, 그것은 그 믿음을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일단 믿은 다음에는 올바른 행동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세상을 삶으로써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믿음을 또 봐야 된다는 그런 그 야고보의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이 믿음과 행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그 이신칭의 그리고 야고보가 주장했던 행위, 이 두 가지가 보면은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두 분의 주장이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이신칭의 그 이론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의롭다고 해 라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구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 다음에 삶이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점점 나아지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하늘로 향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한다고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그 두 신앙은 믿음을 처음부터 믿으면서
하나님께 향해서 나아가는 사오마의 신앙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바로 누굽니까? 너무나 잘 알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가멜리엘 지파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예수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이단의 세력이라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이 선봉장으로 써서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초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신성모독죄로 고복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잡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다메섹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더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를 따라 얼마의 무리를 데리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대낮에 하늘에서 빛을 만납니다. 이 빛이 쫙 내려오면서 그때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 비칩니다. 그때 그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사도 바울만 들은 게 아닙니다. 누가 보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가 처음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일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가장 선봉장이었던 이 사람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이 사람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무려 13권이나 신약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저술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이 사람이 이신칭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신칭의가 아니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현대교회에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순간에 이르고 이 사람 삶 전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기 전신을 다 바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가 또 누굽니까?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큰형, 그 밑에가 바로 야고보예요. 그리고 야고보 밑에 누가 있었냐면은 형제로서 요셉이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유다와 적어도 2명 이상의 누나가 있었다. 누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집안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7남매 아니면 8남매 누이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복수기 때문에 지금 7남매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지 누이가 더 있었으면 8남매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집안에 예수님은 장남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자기 큰형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자기 집안 사람 있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사실 저도 오늘 저희 집사람이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음식 만들다가 지금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난 그 사람 올까봐 겁나요. 저희 집사람 와서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러면 저는 끝납니다. 정말 집안 사람을 믿는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종로서적을 갔다가 이 책을 찾는데 성경책, 기독교 서적 쪽에 성경책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약 성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꺼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룬 것이다.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다루는 부분이 없습니다. 8살 이후부터 30세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얼마나 호기심이 많을까. 그걸 사서 집에 가서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집트도 가서 유명한 대제사장도 만나고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돌을 깨우치는 그런 얘기.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완전히 거짓말.
초대교회 이후에 그런 가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서 그런 책이 현혹돼갖고, 아, 예수님 정말 도가치로 깨우쳐갖고 인류 구원 사역을 하셨나 보다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 나사렛 지방에서 살으셔서 거기서 자기 유년 시절을 보내고 아버지의 요셉의 가업인 목수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당시에 하셨던 그 목수의 일이 어떤 일일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큰 가게를 차려놓고 기계를 들어놓고 목수 가구를 만들어서 팔고 그런 일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목수의 일은 뭐였냐면은, 이렇게까지 비하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예전에 구두닦기라고 좀 아세요? 구두닦기들 이렇게 구두통 하나 거기다 약하고 솔 들고 어깨에다 메고 다니면서 구두 닦쇼 그러면서 구두 닦아주는 사람, 그거와 비슷하게 연장도 큰 거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다 공구 다 집어넣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이 마을로, 이 동네 저 동네 댕기면서 집안에 곧 부서진 문자 뭐 가구들 이런 거 고쳐주시는, 그게 그 당시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평소에 하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사회 환경으로서는 예수님은 어쩌면 10살 조금 넘었을 때부터 소년 가장의 역할을 하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밑바닥 인생을 잘 아시고 서민들의 힘든 마음과 고통, 이것을 참 잘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정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잘 터치하실 수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서 나사렛 지방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힘있게 외치는데 나사렛 지방 사람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렸을 때부터 그 성장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절벽에서 미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때 야고보의 심정, 야고보의 형제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 형이 미쳤지. 왜 갑자기 집에서 잘 살다가 왜 세상에 나가 저런 일을 하다가 우리 동네 와서 절벽에서 미쳐 죽는 그런, 밀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나. 굉장히 힘들었었고 당혹했었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는 야고보는 어쩌면 원망까지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특이하게도 예수님 집안 식구들,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은 언제 바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안 바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그걸 보고 충격받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늘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 그때 변합니다. 특히 야고보는 사흘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사건, 또 얼마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초대교회를 지킨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핵심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하에 남아있는 초대교회에 수장으로 있었다가 로마가 멸망하기 불과 한 2, 3년 전에 이분이 거기서 처참하게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뒤에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정말로 귀중한 순교의 피가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그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걀과 닭의 순서를 정할 때, 무엇이 먼저냐고 생각할 때, 여기서 한번 달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랬죠. 이게 반응이라고. 달걀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닭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우선들을 생각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 중에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우선일 것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셨어. 창조 때부터 계셨어. 예수님은 더 이상 오를 것이 없었던 하나님이셨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맞다. 사랑이 먼저다. 예수님이 이 땅과 우리 생명들을, 이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만큼 사랑이 커졌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신의 형체를 버리고 인간으로 되셨어요. 사랑과 겸손입니다. 하늘 끝에서 땅 끝으로 떨어지는 사랑으로부터 겸손, 아주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는 그런 겸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맞다, 사랑이 먼저다. 사랑하게 되면 겸손하게 된다. 그런 결론에까지 제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분만큼 인류 역사상에 우리 사랑의 그 표본을 보여주는 분이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불교에서조차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절이죠. 그거를 사용해요.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 같은 데 가면은 불교학 박사를 공부하러 온 인도나 세계 각국의 중들이 있답니다. 왜냐고요? 왜 프랑스 가서 공부하냐고? 인도 가서 공부하라고? 왜냐하면 프랑스가 그 식민전쟁을 막 벌이면서 인도와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불교 책들을 다 갖고 왔어요. 그 큰 절들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 공부하려면 그 절 있는 프랑스로 가야 돼. 그 절이 아니라. 그 책들이 다 수작되어 있는 프랑스를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린도전서 사랑장처럼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한 책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조금 얘기를 다른 데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죠? 한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잘 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야 했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얘기해보세요. 장군? 장군? 그거 저 좋게 봐주려고. 별명부터 비하하는 게 많아요. 별명이 뭐였을까요? 제 별명. 그 당시 군복지 없었어요. 후에 나왔어요. 제 별명 뭐였을까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네? 계단. 네? 골목 계단. 아, 그거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 별명이 돼지였었어요. 돼지. 저는 태어날 때 우양으로 태어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돼지라는 별명이 늘 달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싫어요. 근데 그 당시 힘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돼지라고 부르면은 쫓아가서 때려주고 쩔어주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내 친구 중에서 나한테 돼지라고 부르고 도망가다가 내가 쫓아가다가 때리려고 하니까 그 도망가다가 넘어져 팔까지 부러진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자라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제 별명이 변하더라고요. 그 별명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산돼지. 돼지는 편하지가 않고 산돼지, 멧돼지. 뭐가 제일 듣기 싫냐면 시합 같은 데 나가면은 하면 유도 시합 같은 데 나가서 시합하면 뒤에서 어대지 화이팅! 아, 그 되게 기분 안 좋더라고요. 대학에 가서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아예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냐면 친구들 보고 앞으로 나한테 돼지라고 그러면 니들 나한테 죽어. 앞으로 내 이름, 내 별명 땡크야. 그래서 내가 억지로 땡크라고 말했어. 그러고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애들한테 억지로 했는데 시합장 가서 나가면 그 옛날 사람들, 그 옛날 그 버릇대로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별명을 아주 싫어했어요. 돼지가 멧돼지가 되고 산돼지가 되고 산돼지가 땡크가 된다고 해서 내 몸이 날씬해졌을까요? 아니죠. 내 몸은 항상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해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넉넉한 몸을 가지고도 미국 대학교의 체육과 교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과 교수가 돼갖고 계속 가르쳐갖고 제가 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실기 과목도 있었고 이런 과목도 있었는데 뭐 실기 과목에다가 늘 하던 뭐 무술이니까 잘하고 이런 과목들은 뭐 웨이트 트레이닝 아니면 피지컬 컨디셔닝 그래서 건강교육이라는 그런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살을 어떻게 빼느냐 체중 감량법에 대해서는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신문에 칼럼을 7년 동안 썼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하려고 막 그러죠. 날씬해지려고 막 그러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체중 감량법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체중 감량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게 뭘까요? 맞아, 그거예요. 자기가 섭취하는 열량보다 소비하는 열량이 많으면 건강해요, 사람. 늘 섭취하는 것과 들어오고 나가는 게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자기가 섭취하는 열량이 많고 소비하는 게 없으면 이게 비만이란 걸로 변해버립니다. 영양분이 축적돼갖고 이게 비만으로 변해요. 이 비만이요, 제가 한 20년 전까지 봤는데 이건 비만은 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넉넉함의 상징이었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비만은 넉넉함의 상징이에요. 김정은이가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미국에서 비만은 뭐죠? 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비만은 병으로 완전히 이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 양식을 늘 공급받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그 깊은 수준의 설교라서 깊은 수준이라고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양식을 굉장히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있죠. 또 묵상 있죠. 우리가 하는 묵상의 내용이 굉장히 단수가 높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 힘들 정도인데 그 정도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데도 있고 있다가 그 영적으로 양식이 그 몸에 섭취한 영적 양식이 크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뭐가 되죠? 그러면 영적 비만에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양식을 우리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았는데 이걸 소비하지 못하고 여기에만 놔두고 있으면 영적 비만에 걸립니다. 영적 비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만큼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통달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영적 비만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교회를 팔아먹는 목사님들, 목사님이 아닌 목사들, 교회를 이단 종파에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도 세습하고 또 박사기까지 만들어서 가짜로 남의 논문을 표절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책이 그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실천을 하지 않고 입으로 외치기만 있었기 때문에 영적 비만이라는 병에 걸려서 지금도 예수님으로부터 어쩌면 심판당한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운동에서 좋은 운동선수,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운동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려면 매일매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운동합니다. 그래야지 뭐가 탁 들어왔을 때 제대로 반사적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강도가 제가 늘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니까 꼬마나 애들한테 가르칠 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계속 운동하는 거는 몸의 그 기술을 네 몸버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썸바디 어택 했을 때 그냥 말없이 그대로 반사적으로 나가서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영적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학비가 부족하니까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프리마켓에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티셔츠를 팔고 모자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테이블을 펴놓고 티셔츠를 젓가락을 팔았는데 어느 날 백인 남자 한 사람이 와갖고 제 티셔츠를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자기의 어린 두 딸, 아주 이쁘게 생긴 두 딸이 같이 왔어요. 내 티셔츠를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백인 남자가 티셔츠 고르더니 그러더니 그냥 말 그대로 장작개비처럼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똑바로서 뒤로 팍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뒤에 그 보도에서 올라온 시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 받쳤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깨지면서 피가 팍 튀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게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대답하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 상호. 예? 응급처치? 아니에요. 제가 어땠냐면은 그 피 튀는 걸 보고 제 티셔츠에 그 사람 피가 묻을까봐 제 티셔츠 막 치웠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주위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확 가게 되니 그 사람은 자기 무릎에 딱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수건으로 가서 머리 피날로 팍 맞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금방 뛰어오더니 911 전화 걸었고 응급차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먹던 물로 그 피 막 닦아주고 그 사람 그때까지 혼수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여자는 오더니 그 여자애들 두 꼬마애들 둘이 자기 아빠가 없어 죽고 가는데 그 꼬마애 둘이 정말로 괜찮은데 쏘케 하면서 그 꼬마 둘까지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제 눈에는 그게 완전히 한 팀이었었어요. 이 완전히 한 팀. 이게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미국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 이념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정신이 들어갔어요. 요번에 보스턴 테러 사건 났을 때도 미국 사람들 자기 옷 다 버리는 거 가해치 않고 부상자부터 먼저 구하는 그런 정신들이 미국 초기의 청교도 정신에서 다 비롯되고 교육 사상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요 교회에서 아주 믿음 좋은 집사라는 칭찬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했어요. 정말 누가 막말로 양장물까지 먹으라면 양장물까지 먹을 정도로 먹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충성 봉사했던 사람. 근데 그 사건 나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집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내 믿음은 완전히 가짜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건 가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아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행동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 여기서 머무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냐고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씩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삶을 일생을 통해서 쭉 변화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화의 그 패턴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비만을 실천으로서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런 사랑의 실천은 교회 안에서 주일날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주일 성수가 아닌 교회의 수입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한국 교회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만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날만 봉사하고 거룩해 보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대리 만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런 믿음 생활인지, 아니면 주위의 평신도들이나 목사님과 아니면 장로와 집사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인지 한번 잘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훈련 과정입니다. 이 훈련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는 믿지 않는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합니다. 단기 선교 3박 4일, 2박 3일,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가서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우리 올여름에 아마 어쩌면 우리 멕시코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2박 3일 동안 가서 선교할 거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배워서 오는 게 더 많아요. 거기서 배워서 와서 그 마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는 거룩한 척, 선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라고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분노를 한번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은 좋은 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뭐든지 다 감싸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죄에 있은 거 있으면 아침마다 회개하십시오. 날마다의 삶이 늘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의 근본 정신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평일 성수에 있습니다. 제가 평일 성수라는 걸 따로 만들었어요. 하도 주일 성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일 성수의 근본 정신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평일 성수를 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모두를 포함한 7일 전체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올바르게 전하는 행위가 바로 야고보가 전하려 했던 행위를 강조한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들 하나하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과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이 온 인류에게 사랑과 겸손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순종, 이 두 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전하려 했던 믿음 생활의 기본,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에 관해서 찬반론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단적인 이유가 이제는 동성애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해야 된다고 소리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곰곰이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현재의 세상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음탕하고 타락한 문화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말을 안 해도 심판할 때 종말할 때가 가까운 줄을 압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강조하셨던 심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준비할 때입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교회만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하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으로 날마다 성숙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예배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